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원숭이는 산채로 잡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마취총 같은 그런 총을 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도 사람보다 재빠른데 만약에 숲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잡을 수 없었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숭이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콩이라고 합니다. 한번 땅콩 맛을 본 원숭이는 바나나보다도 이 땅콩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땅콩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땅콩을 먹을 기회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 아무튼 사람들은 이 땅콩을 잔뜩 가지고 가서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데, 원숭이가 많이 살고 있는 숲으로 이제 땅콩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경계심이 많은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가가면 흥미를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죠.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보는 앞에서 땅콩을 까먹으면서 좀 놀리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땅콩을 하나씩 원숭이를 향해서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맛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더 먹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몇 알씩 던져주면서 원숭이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한 다음에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이 항아리에다가 땅콩을 가득 부어놓고 그리고 이 항아리를 땅에다가 묻습니다. 이 항아리는 목이 아주 좁은 그런 항아리이지요. 여기다가 땅콩을 부어놓고 이제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항아리 속의 땅콩을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만 보다가 그 중에 용감한 원숭이 한 마리가 내려와서 땅콩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도 나도 내려와서 땅콩을 먹습니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야단법석이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들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때 원숭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항아리에 손을 넣었던 원숭이들은 손을 빼지 못하고 그만 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빼고 얼른 나무 위로 도망쳐도 될 텐데 우습게도 이 주먹진 움켜진 손을 항아리에서 빼지 못해서 그만 잡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쥔 땅콩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콩 한 움큼 때문에 그만 잡히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원숭이들이 참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참 미련하다, 그것 때문에 꼭 잡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숭이를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 원숭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땅콩이 아쉬워서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는데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사탄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데도, 달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땅콩, 그 땅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나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땅콩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박이나 또 중독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땅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그것을 좀 더 잡기 위해서, 좀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를 이런 것들에 두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신앙을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은 결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것들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삶이었고 고통이 수반된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신 삶,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은 접어둔 채 십자가를 지고 부모와 형제까지도 버려야만 했던 삶의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삶은 권리를 포기하는 삶,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남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지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풍속도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권리도, 인정받고 싶은 권리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포기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때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내와 희생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권리와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즉시 어부의 생명인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들의 밥줄과 같았던 그물, 이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생명이요 밥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배와 부친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동안 손에 익숙해져 정이든 자신들의 그 그물, 자신들의 생업수단인 배를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버려야 합니다. 버릴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까지도 버려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었죠. 도저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이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포기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처럼 생각이 됩니다. 고통과 십자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길 바라십니다. 포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를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여러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것이 탐이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음성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은 그대로 따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주님은 그들과 더불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살이 되기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습니다. 공중에서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 중반기의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광야,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만 하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입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모든 지식과 기술, 경험, 이것을 다 광야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연습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진 모습을 통해서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의 훈련을 마감할 무렵 하나님은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죠. 갈 수 없다라고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 지팡이를 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던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자신의 기술이요, 능력이요, 자신을 지키는 보호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를 던져 버리라고 합니다.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단 한 가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던지라고 하죠. 모세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데 던지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지팡이, 이걸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기술, 경험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할 때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은 포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선택, 이것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은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와 물질, 이것들을 여전히 두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독자 이삭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포기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큰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주를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믿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안주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통당하셨고 조롱과 핍박과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능력, 안락함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지위와 명예도 버려야 합니다. 생명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폐설물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니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이것만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던 주님,